저희가 4월 5일 날 오시는 라빈 목사님이 설교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팀 켈러라는 분이 쓰신 세상이 망가진 이유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 구절에는 김광식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진단과 처방이 있다. 진단은 우리는 다 멸망하고 있다고. 처방은 독생자가 그래서 그 처방이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죄 때문에 망한다에 대해서 왜 죄가 뭔 상관인데 이렇게 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팀 켈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시간에 우리는 박제된 죄, 막 눈에 딱 보이는 죄, 살인, 강도 뭐 이런 것만 죄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안에 돌아가는 죄를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예를 뭘 들었냐면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처럼 가인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소산 중에서 일부를 떼냈기 때문에 그 떼내서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가 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처럼 제일 귀할 때 드리지 않고 자기가 경작한 것 중에 일부분을 떼서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은 나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거에서 뭔 차이야? 이런 걸로 분노했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보다 마음속에 뭐가 돌아갔냐를 보신다고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솔직히. 특히 안 믿는 자에게 죄에 대해서 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이겁니다. 나는 진짜 착한 딸이었어요. 알아. 만약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면 저는 구원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저를 구원 안 하면 누구래요? 저는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딱 요 문제인 거죠. 남들은 살인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땡땡이도 치고 뭐 엄마 아빠 몰래 뭐도 하고 나는 그런 거 안 했다. 그러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이다. 근데 이걸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난주에 말한 내용이 사실은 꽤나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잘 전달이 된 거죠. 그죠? 우리 여러분 지금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나는 뭐 이거 안 했는데, 뭐 이런 걸로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레벨은 우리가 이제 아니죠. 그죠?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볼까요? 제가 마음에 대해서 말할 때 지난주 예레미야 썼는데 오늘도 이걸 한 번 더 써야 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마음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마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우성사모가 제 설교를 듣고 저희 선교사들이 이렇게 일기 같은 거 써가지고 올리는 데다가 뭘 올렸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써먹어야지. 복사해서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되다, 부패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성사모는 되게 자세하겠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단순히 거짓됐다, 단순히 거짓말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이거래요. 잘못됐는데 부패까지 돼가지고 어떤 상태냐면 너무 교묘하게 잘못된 상태에서 또 교묘함이 더해지고 또 교묘함이 더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도 속을 만큼 거짓된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인데 너무 교묘하게 잘못이라서 본인도 잘 모르는 상태까지 간 상태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서 우성사모가 쓴 그 글에선 사실은 자기 욕심인데 자기도 속아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사실은 내가 날 보호하려고 방어기제를 막 하는 건데 방어기제가 아니라 이게 믿음 생활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에도 있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 내가 안다고 못하고 그런 거 하는 게 다 여기에 속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뭘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가 엄청 많은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했고, 자기는 너무 맞는데, 사실은 자기도 속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에 돌아가는 동기를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화를 들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데 남은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절대 아니래. 근데 이거는 바람 피는 거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절대 아니래. 근데 이거는 사람 무시하는 거야. 자기는 절대 아니래. 근데 이거는 은근히 사람 계속 놀리는 거야.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데 이거는 사람 계속 이용하는 거야. 사람 이용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 보여. 옆에서 봤을 땐. 근데 본인은 절대 아니래.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여기 안에 있다는 거야. 이 상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팀 켈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박죄라는 개념은 마음 안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는 눈에 보이는, 박죄도 눈에 보이는 살인죄, 뭐 강간죄, 강도죄, 이것만 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돌아가는 것도 죄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도 명백히 거짓말, 막 명백하게 사기치는 거, 명백한 거는 스스로도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 명백하진 않아서 애매모호한 것이 있을 때는 자기의 거짓됨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 항상 이 문제에 걸립니다. 인정을 안 해요. 너무 명백해. 아니, 당신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서요. 근데 이 문제가 요거 때문에 생긴 거라니까요. 문제가 있는 건 인정이 되는데 요거 때문이라는 건 인정을 못 하겠다. 인정만 시키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인정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처방을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면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자기 기만이라고 부른대요. 자기 기만. 자기의 진짜 동기를 교묘하게 표장해서 자기도 속은 거야.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아까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 자체가 너무 거짓되었고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기가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것을 죄의 본질로 봤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만적인 요소가 죄의 본질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를 계속 하거든. 잘 따라오셨어요? 지난주에는 눈에 보이는 죄, 살인, 강도, 이런 것만 죄라고 선생님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돌아가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도 박제된 마음이 있어. 내가 진짜 작정하고 잘못한 것들, 거짓말인 거 알고 했어, 사기라는 거 알고 했어, 이런 거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그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교묘하게 자기도 자기를 속일 만큼, 자기만에 빠질 만큼의 박제되어지 않은 마음속에 죄들이 있다. 근데 이 죄가 사실은 죄의 본질이다. 그게 팀 켈러가 말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에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나 옛날에 이런 거 다 하던 사람인데 이런 거 이제 안 하잖아요. 이게 박제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예전에 이런 죄 저런 죄 막 다 졌는데 이제 그런 죄들도 안 짓잖아요. 이게 그 마음 안에 박제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한 거야. 하나님한테 열심히는 굳이 안 해. 옛날에 거 있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누가 봐도 와,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해.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자기가 이제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 옛날의 삶이랑 완전 달라. 마음도 훨씬 평안하고 좋아. 근데 하나님한테 열심히는 안 가. 그러면서 왜 열심히는 안 가냐고 하면 죄인이 어떻게 이걸 다 하나요? 누가 그걸 다 하나요? 제가 누구한테 맨날 예전에 하던 핑계인데, 어떻게 그걸 다 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이게 그 상태라는 거야. 이게 그 상태.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부부 관계로 표현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화를 들으면 여러분 완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집에 꼬박꼬박 들어온 다음에 여전히 밖에서 막 딴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와이프한테 내가 집에는 들어오잖아. 옛날에 나 집에도 안 들어오던 사람인데 이젠 집엔 들어오잖아. 내가 밤에 잠은 여기서 잔다니까? 근데 낮에 잠깐 나가서 만나는 거 그게 뭐? 이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관계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신경 안 쓰면 박제된 죄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 그거를 자기기만이라 그래요. 팀 켈러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자기기만적인 죄 때문에 신앙생활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도 못하고,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안 하거든. 이제는 마음으로도 뭐 열심히 눈에 보이는 건 열심히 하거든. 뭐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뭐 많이 하거든. 근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자기기만에 빠져서 이거는 그냥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성경의 대표적인 예화가 지난주에 가인이 눈에 보이는 그 박제된 그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사는 드렸는데 마음이 아니었어서 한 것처럼 오늘 마음속에 박제된 그것과 자기도 속은 거의 예화로 팀 켈러는 사울을 듭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되게 겸손하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특히 다윗이랑 많이 비교가 되니까 사울 왕 그러면 워낙에 좀 이렇게 좀 잘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한 게 그거래요. 내가 물어보긴 하잖아. 근데 요 파트는 어쩔 수 없지 뭐. 요런 것이 그러니까 막 전쟁 앞두고 선지자 기다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그냥 내가 제사 드릴게. 뭐 이런 거. 내가 제사를 드리긴 드렸잖아. 내가 물어본다니까 내가 기다렸잖아. 근데 끝까지는 못하는 거. 요거를 딱 짚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또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이미 벅차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점수를 많이 줘요. 나 이미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래서 자기기만에 진짜 잘 빠지는 것 같아. 왜냐면 완전한 순종까지 안 가도 될 너무나 많은 핑계들을 우리가 잘 붙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주제가 어렵나 봅니다. 여러분이 좀 따라오시다가 약간 흐름을 놓치시는 게 좀 보입니다. 저의 자기기만의 예를 좀 드려요. 저는 이거를 우성사모 덕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몰랐어. 우성사모 덕분이라보다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인지하고 우성사모가 설명을 해줘서 알았는데 뭐냐면 저는 악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께 뭐 할 때도 저에게서 악한 의도를 느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어이없어요. 왜냐면 제가 천성이 좀 화가 태어나서 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화가 나지 않아요. 저는 뚜껑 열린다는 컨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을 때 조교했거든요. 나는 훈련병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 그래서 훈련병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고차에 불러다가 네가 뭐라고 안 하면 고차면 우리가 계속 뭐라고 해야 된다. 네가 뭐라고 해야 된다. 그게 너의 잡이다. 난 뭐라고 할 마음이 없는데 나는 얘네들이 잘못하건 말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막 욕을 공부했어. 기분이 안 나빠도 욕 딱 버튼 누르면 한 몇 초 정도로 쭉 나갈 수 있게 욕을 공부하는 거야. 나는 욕할 마음이 없거든. 근데 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스스로에게 나는 이 사람한테 악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잘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이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성사모가 당신은 악의가 없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박제되어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악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코자 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너무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랑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냥 그 사람 탓을 했습니다. 난 이 사람한테 악의로 한 게 아닌데 이 사람 왜 상처받아? 왜 오해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성사모가 그러더라고.
솔직히는 당신에게 선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 악의가 없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냐는 거에 나를 완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대할 때 화도 안 나고, 누가 봐도 내가 화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화를 안 내고 말하면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점수를 계속 주니까 그걸로 인해 생기는 모든 건 다 남 탓인 채로 내가 오래 살았어요. 근데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되어서 자기 기만이 있대. 이걸 내 삶에 적용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알기가, 나도 속았으니까 내가 알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인정은 되더라고. 내가 사랑해서 하진 않았거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모든 사람과의 대화를 사랑해서 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잘 되라고 화가 나지 않는데 일부러 화내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나로 인한 문제인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제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남의 건 잘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기 기만의 모습들이 제가 여러분을 섬기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조금씩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인정시키려고 노력했다가 딘 분들도 몇 분 있어요. 난리가 나니까. 자긴 절대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고, 그럼 또 부정하죠. 절대 그건 아니라고. 그 싸움이 신앙생활에서 제가 섬기는 맨날의 사역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지 않으면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한 채 눈에 보이는 명백한 그런 잘못은 없는 상태로 내 맘대로. 그래서 팀 켈러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도 붕괴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도 붕괴되고 결국은 다 붕괴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속였으니까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채 그냥 살기 쉽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아니 내가 하나님 뜻도 따르지만 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잖아.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을 보면 왕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했겠죠. 그죠? 우리 삶이 그걸로 가득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도 따르지만 이것도 중요하잖아. 내가 뭐는 하잖아. 내가 악의가 전혀 없다니까. 난 여러분 정말로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되게 많겠지만 저에게서 악의를 느껴본 사람은 없을 거야. 난 악의가 없거든. 근데 악의가 없다고 저랑 잘 지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선의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건 제 문제잖아요. 선의가 없어서 많은 사람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거. 근데 나는 이렇게 악의 없는 사람하고 왜 안 지내 다들 이러고 살았다니까. 자기 기만에 빠져서.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누구든지 원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여기 몇 명 정도는 조금 모르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저에게 와서 제가 자기 기만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바로 꼬집어서 기분 나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그 절대 아닌데 막 억울해 미치게 만들게 해드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거를 거기서 나와야 된대. 다음 주에는 거기서 나오는 법을 팀 켈러가 알려줘요. 기대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 기만에서 나오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 그런 죄성에서 어떻게 하면, 왜냐면 세상이 망가져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렇게 망가져 있는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럼 가정이 망가지겠죠. 망가진 가정들은 뭐 사회를 잃었으니까 이 세상은 망가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뭐겠어요? 개개인이 고쳐지는 수밖에 없어. 근데 개개인이 고쳐지려면 자기 기만을 일단 인정하고, 내가 맨날 불평하는 그 문제는 사실 내 문제인데 나는 날 봤을 때 박제되어 있어서 보일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남 문제라고 내가 하고 살았다는, 나도 날 속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되게 슬픈 얘기인데 우성사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다 야 이건 바람 피는 거야 해도 이건 바람 피는 건 아닌데, 남들이 다 야 너 이거 사람 다 무시하는 거야 해도 나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닌데, 남들이 다 야 너 이거 사람 이용만 하는 거야 해도 야 내가 왜 사람을 이용하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에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국 딴 사람한테 무시당하더라고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은 사람 이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결국 끼리끼리 모여서 누군 딴 사람한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지 이용당하고 있더라고. 그 삶이 좀 안타까워요. 그 바람 피는 애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결국은 자기도 그런 거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예화랑 제일 비슷하냐면 제가 섬겼던 애 중에 도박 문제가 있는 애가 있었어. 얘가 나한테 한 말일 거야. 형, 피쉬가 있어. 피쉬가 뭐야? 영어로 피쉬가 물고기. 도박장에 가면 포커를 치면 이게 뭐 8명 앉아서 치잖아요. 딱 보면은 한 3판, 4판만 돌면 누가 피쉬인지가 딱 보이는데 얘가 물고기구나. 그러면 개돈을 얘가 너무 빨리 낙심해서 떠나지 않게 붙잡아두면서 개돈을 야금야금 빼는 것을 하고 집에 오면 나는 돈을 번 거래.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형?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내가 뭐 3일을 가서 3일 동안 피쉬를 찾아서 돈을 뭐 1,000불도 벌고 2,000불도 벌다가 어느 날 누군가의 피쉬가 돼서 그동안 번 돈을 다 잃으면 나오는 게 도박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얘도 이용하고 쟤도 이용하고 하다가 나보다 잘난 놈한테 이용당해서 진짜 싫다. 내가 얘도 무시하고 쟤도 무시하다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꾸 모여 또. 그러다가 나보다 잘난 놈한테 크게 무시당한 다음에 세상 참 더럽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돼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다가 하나님 더 사랑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악의가 없어가지고 우성사모가 당신 때문에 얘가 상처받으니까 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상처받아. 내가 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우리 그룹에 오는 그 청년을 내가 4주인가 말을 안 했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웃기 시작해.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나 내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돼서 나를 보기가 어려워요. 성경 말씀이 자꾸 나를 비춰보는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노출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피쉬 찾아서 여러분 장기 살리고 살다가 누군가의 피쉬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장기대로 당하고 세상 참 더럽다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다음 주에 팀 켈러가 이 책이 한국말 버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은 제가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아마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함이 있긴 합니다. 책을 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다음 주에 팀 켈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한 거 기대하는 마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